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패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3장 말씀을 가지고 하늘의 시민처럼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절로 16절인데 14절을 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그가 가장 바라는 것이 그리스도를 알고 고난에 동참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려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구원은 완성된 것이 아니기에 그것을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힘을 다해 달려갈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각자 어느 단계에 있든지 최선을 향해 달려나가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 것과 반대로 반도덕주의자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교리를 오해하여 그리스도에는 완전하기 때문에 아무런 도덕적인 제약을 받지 않는다고 착각하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도 된다고 주장하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표대를 향해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 것은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지 여전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죄의 종로 타면서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면서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하는 말이 큰 도전이 됩니다. 저는 적당히 살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든 부활에 이르려고 성숙한 인격을 갖추려고 노력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살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만큼은 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마라톤 선수들이 달리는 것을 보고 제가 정말 놀랐는데요. 생각보다 마라톤 선수들이 정말로 빨리 달립니다. 현재 마라톤 세계 기록은 케냐의 엘리우드 킵초게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2시간 1분 9초인데요. 시속으로 환산하면 약 20.8km로 100m를 약 17.3초로 달린 엄청난 속도로 완주한 그러한 기록이에요. 구원을 얻기 위한 과정은 산책이나 관광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저것 구경하면서 놀멍놀멍 그렇게 산책하듯 우리 인생을 걸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라톤 선수처럼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과 부활을 떼놓은 당상으로 여기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는요, 나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하는 성도들도 봤어요. 정말 크게 후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저도 열심히 나름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것이 착각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난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나의 부활을 향한 여정이 걷기가 아니라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 달리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17절로 21절 말씀인데요. 19절을 봅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을 본받아 사는 사람들도 눈여겨보고 그들을 본받을 것을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간곡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배, 즉 육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을 우상으로 삼고 오직 땅의 일만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원의 길을 달려가는 사람들은 달라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는 영화로운 존재로 변화될 것이기에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며 구원받은 자처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본받을 만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그의 동역자들까지 본보기로 제시하면서 그들을 보고 배우라 말하는 것을 보니까 정말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어미개가 자기는 옆으로 걸으면서 자식들에게 너희는 앞으로 걸어라 말하는 것 같이 저도 제대로 살지 못하면서 성도들에게 제대로 살라고 말한 적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라고 말하려면 기도의 본을 보여야 되고요. 전도하라라고 말하려면 전도의 본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라고 말하려면 사랑의 본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저의 가장 큰 문제는 뭔가를 생각해 봤는데요. 제가 결단은 하는데 너무 쉽게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정말로 은혜를 받으면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해봐야 되겠다 결단해서 호기롭게 도전을 해보지만 어느 한순간에요. 작은 고난에도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영성도 쌓아 올리기에는 정말로 많은 노력과 시간이 요구되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은 나를 본받으세요 이렇게 말할 자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를 주님의 종으로 세워주셨고 또 영혼들을 맡겨주셨기에 안 된다 못한다 하면서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서 믿음을 붙잡고 어떤 고난과 환난에도 무너지지 않는 깊은 영성의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겠죠. 그러나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계신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도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과연 나는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겠죠. 과연 나는 내 자녀들에게 또 교사라면 우리 학생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본받아라 말할 수 있는가요? 오늘 말씀 앞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정상이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저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다행스럽게도 저의 욕심과 욕망을 최고의 가치로 삼지 않았고 땅의 일이 아니라 하늘의 일을 소망하며 살아왔습니다.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적지 않은 목회자들이 그들의 번지르르한 말과 달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을 쫓아서 땅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십자가의 온수로 사는 자들인데요. 사도 바울이 살아있다면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부활과 천국을 소망한다면 사도 바울처럼 땅의 것이 아니라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실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인생을 사셔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재물과 성공과 명예를 목표로 삼고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는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고 부활의 축복
축복도 놓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갈 때에 하늘의 시민권을 얻게 되고 우리의 몸이 예수님의 몸처럼 변화되어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표대를 향해 살아가는 삶은 단지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은 다 표대를 향해 최선을 다해 달려 나가야 하는 거예요. 땅의 일이 아니라 하늘의 일을 소망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일은 무엇인가요? 즉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인데요. 재림을 준비하고 천국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부활에 동참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나의 시간을 사용하고 물질을 사용하고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세상의 것들과 하늘의 것들을 동시에 쫓을 수는 없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부활을 원한다면 취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을 분명하게 선택하고 과감하게 실천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가 돌아보고 우리가 처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갈까를 늘 고민하면서 천국의 시민권을 받아 영화로운 부활의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표대를 향해 달려감으로 부활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